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이야기 방향진 40년 길.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민수기와 신명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신해광야 2년 2월 20일에 출발하여 제40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39년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 천추의 한이 되는 38년의 세월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잃어버린 허송 세월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은 없으셨는지요? 38년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기간은 없어도 되었을 인생의 시간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없었더라면 40년 광야가 아니라 1년 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슴 먹먹한 안타까운 세월이죠. 민수기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다가 모압 평지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제 말하게 되죠. 마지막 장애물인 아모리와 모압을 치는 장면, 광야 후반부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세대들이 전쟁 원무검을 세 나라와 하게 됩니다. 아모리와 시혼, 바산왕 옥, 모압왕 발락과 영적 전투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시원하게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하여 여기 아모리와 바산을 거침없이며 모압 평지를 거쳐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21장에서 신세대가 가데스를 출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필승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아모리와 바산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토지가 많아 가축 키우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적이 들어올 때는 서쪽의 다른 지파들이 도움을 받기가 힘든 이제 고원 지역이긴 했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에돔을 지나 이 모압으로 해서 왕의 대로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와 싸우지 말고 우회도로 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인 아모리와 바산을 치고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아모리와 바산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동쪽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누반 지파가 여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언약 이후 원망한 사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나누죠. 민수기 11장에 다바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미교 사건이 있었죠. 기브론 핫다와.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당에 반역이 있었고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가 이들의 주특기인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무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당의 폐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에도 아주 뼈가 저리도록 듣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전에는 얼르고 달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언약 후에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두셨는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고 기침 한 번만 하셔도 아담이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불평하던 입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을 텐데 이런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하길 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21장에 모압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모압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 1세대가 정탐 보고했듯이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 말미암아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2세대들이 전쟁 경험이 없었지만 키가 크고 장대한 민족 아무리 왕 시온을 치고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당 동편을 바로 이쪽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모리와 바산을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모리와 바산이 미리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와 바산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려고 그들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땅을 붙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땅 백성을 네 손에 붙였나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광팍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품도 완경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놋뱀과 불뱀 사건입니다.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게 되죠. 광야 길이. 지긋지긋한 가데스를 떠나 에돔 지역의 왕의 대로로 직통으로 가는 길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용납하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불뱀을 이렇게 장대에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또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이 불뱀 물린 백성들에게 처방전으로 이 놋으로 만든 이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듯이 이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깨닫고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인정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서 건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꼭 뱀만이겠어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광야 인생의 불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 마크에는 이런 불뱀 사건의 뱀의 마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살아나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제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에 출발해서 모압을 도착합니다. 이렇게 모압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몇몇 사건을 두고 성경에 두고두고 기록을 하죠. 모압 평지 음행한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에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다서에도 억울한 길로 간 발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서 후세에 남겨지면 우리가 어떨까요? 신약성경에 발람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 좋은 기록으로 기록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음행사건 이후 26장에 인구조사를 하고 27장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규례를 말씀을 하게 되죠. 말씀드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억울한 길로 가는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발람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되지 않으니 스스로 저주의 늪에 빠지게 했죠. 발람이. 아마도 공식적인 만남은 끝나고 돌아오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쏙닥쏙닥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부시시한 이스라엘 남성을 꼬이게 하여 모압 평지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홀딱 반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한 사건이죠.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의 변신이 발락에게 미안했던지 미인들 잔치에 참여하도록 꼬였던 거죠.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때 지도자들은 교수형으로 목매어 죽고 연병으로 어마어마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불의에 싸게 눈이 멀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덫을 놓음으로 낙인을 찍혀 결국은 나중에 칼에 죽임을 당하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과 나귀입니다. 모압이 질의 겁을 먹고 지금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모압이 질의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강한 아무리와 바산을 치고 모압 평지까지 왔기에 너무 무섭고 떨리니까 칼이나 총이나 군사로도 안 되겠기에 영적인 저주로 길을 꺾고 복술가로 영험한 발람을 초청하여 영적으로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꿈에 나타나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초청에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니 따라가지 않았는데 2차 초청에는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이 속으로 가고 싶어하니 그럼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나귀가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나귀가 휘청거리게 되니까 이때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채찍질을 했죠. 그래 나귀가 입을 열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님, 내가 언제 똑바로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 발람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무섭지요.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발람이 정보 제공으로 음행 사건을 벌이도록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원수마귀 사탄도 가로막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복받기로 작정된 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발락이 3번이나 장소를 옮겨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발람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4번이나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발람이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돌이킬 수 없다 했습니다. 야곱의 거처가 흥왕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4차로는 한별이 야곱에게서 한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근데 발람의 끼를 내어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올물로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것을 바로 신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민수기 3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음행과 비누아스의 분노죠. 백성의 모함자들과 음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발람의 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악명 높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바로 요단강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알볼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저와는 피 흘려 싸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올무를 놓아 모함 여인들이 음행을 믿기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워낙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도급 인사들을 유혹하여 올무에 빠뜨리게 된 거죠.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음행하는 현장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바로 고스비와 이 시므리 족장 지도자가 음행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창으로 이들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차없이 가서 현장을 찾아가 배를 뚫어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차단함으로 연명이 끊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범죄케 하여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동침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창으로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죠. 그리고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갱신을 하시는 거죠. 25장에서 24,000명 우상숭배를 많이 죽고 모압 평지에서 9세대가 다 죽었죠. 신세대들에게 신의 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효율적인 광야행진 위해서 했고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 가는 광야길 여정에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인해 믿음이 파산되어 중도에 낙오되어 지옥 가는 자 없도록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란 말마마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점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출애굽한 사건을 한번 쭉 시내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했고 율법 받고 성막을 받았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인구조사하고 질서를 잡게 하고 1차 인구조사 광야 행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드디어 출발하게 됐죠. 가데스바네에서 구세대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38년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를 출발해서 바로 월명왕 전투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3번 하게 됐죠. 아모리와 바산과 모압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시원하게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발람과 발람의 음행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세대 언약갱신을 합니다. 후계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회고와 권면을 하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같이 설명을 했고요.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말씀이죠. 바로 모세와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시대가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파트 지어놓고 한 채씩 들어가 살라는 게 아니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해야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 그 다음에 언약갱신 다시 율법을 준수하라고 모세가 다시 갱신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9세대들에게 있고 모압 평지 언약은 신세대들에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헌법과 율법이었죠. 모압 평지 언약은 신명기로 율법을 갱신하는 말씀, 다시 과거의 모든 일들을 회고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받고 살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 언약, 신명기가 이게죠. 3개월 동안 3편의 설교를 모세가 합니다. 이 신세대는 하나님의 율법도 교육도 받지 않았죠. 9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요. 신세대는 신명기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의 언약을 다시 재해석함으로 모세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9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9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신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2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오늘 그 자리에 손자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까지 오늘까지 이 말씀을 지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에는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는 이 세 테마를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하라, 순종하라, 선택하라로 간단하게 이렇게 신명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0년을 회고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율법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라. 모세가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당할 때 인용을 하셨어요.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셨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셨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마귀가 했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지변을 흩어버리셨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도 믿음으로 진격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애국과도 5대 제국도 강대국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무너뜨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가지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회고죠. 지나온 세월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죠. 명심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회고죠. 40년 동안 광야 길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대치를 전혀 이루지를 못했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순종하여 미래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 40년 광야길 엄청 고생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4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 행하라, 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큰 나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새겨 만들지 말고 삼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는 모본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압 평지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라. 5장부터 10장까지인데 11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한 테마로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순종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5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11장의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복을 못 받아 안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목적, 순종하라.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마고육 신명기 6장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도 말고. 왜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켜서 재물이 풍성하게 될 때에도 우리 정말 인생 사주 팔자가 박히게 된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순종하라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인데요. 신명기 20장에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마귀 나라로 싸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는 거죠. 신명기 또 26장은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며 모세가 시내산 율법 말씀을 들려주고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정말 모세의 안타까운 피 끓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세 번째 설교는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순종과 불순종의 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27장에서부터 33장까지 모세가 속이 타 들어가기까지 한 번 실패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장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복과 선택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28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나들복 장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7장부터 계속적으로 목이 타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쌍둥이 산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쌍둥이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심산과 에발산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누릴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당할 저주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6집과 나눠서 그림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제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쪽에서 축복하면 아멘, 이쪽에서 저주하면 아멘. 이렇게 누릴 축복과 저주를 상기시킨 것은 뭡니까? 모세의 애절한 마음이죠. 이런 퍼포먼스를 해서라도 꼭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그림심산은 나무도 많고 햇볕도 들어오고 그렇지만 에벨산은 나무도 숲도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의 살기 위해 선택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부터 두 길이죠.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아벨과 가인, 야곱과에서 쭉 두 길로 쫙 내려오게 되죠. 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좁은 길, 넓은 길. 과연 우리는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에 설 건가? 누구에게나 선택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심하라, 순종하라, 선택하라를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조를 하게 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날이 장구하리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따라서 선택은 우리가 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이제 마치게 됐죠. 모세가 눈이 흐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 건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사명에 맞춰져서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퇴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맞이한 느보산 정상에는 이렇게 놋뱀이 이렇게 상징되는 조형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는 고난의 출애굽 과정을 마무리하는 기착지가 바로 이제 느보산이죠. 모세는 느보산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인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는 퇴장을 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바로 이런 세대가 바뀌는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추정 경로를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가데스에서 방황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보산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는 기착지죠.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가슴 막막한 이 정말 모세의 이 최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광야 40년 하나님께 함께 지내왔던 광야 생활이었죠. 척박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혼 시절의 사랑으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척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면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신혼부부로 비유하며 이스라엘과 함께한 광야 여정을 신혼을 미룰 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남편 여호와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을 위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아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떼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을 하시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탄이 넘겨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아직 진을 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서게 된 것을 압니다. 애굽에서 나와 긴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백성을 만들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민수기 훈련을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향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마지막 모세오경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주요 인물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 정복, 정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보죠. 먼저 정탐할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서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2장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나안 정탐을 2명을 보냈는데 이때 기생 라합을 이제 만나게 됐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딤에서 많은 백성들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단강을 바로 도하여 앞으로 두게 된 거죠. 이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에 담그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입성하는 역사의 순간이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갑니다. 요단강 하나님의 상륙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대역사 드라마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지 궁금하시겠죠.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이 해외로 이민 가셨거나 그분이 이민 가서 어떻게 살까 궁금하시듯이요. 그래서 그토록 긴 광야 여정 40년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 밟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광야 여정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광야 여정길 40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